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칭찬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에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별칭을 늘 기억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확연하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깨닫는다. 무엇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이게 이제 믿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을 거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똑같은 표현들을 따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그리고는 이 개인의 이름들이 좀 중단이 되면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평판을 공적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12장으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 여러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어쩌면은 히브리서가 요청하고 있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지요. 그 중에 이제 한 개인의 이름들을 거명을 할 때에 어쩌면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구약 성경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게 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들이 믿음에 대한 증인들이니까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허다한 이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역시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시할 수 있고 또 그 믿음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 다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시하고 또 이 믿음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무엘의 탄생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은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던 레위 지파 그핫 자손의 자손인 엘가나하고 한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버지는 레위 지파 사람이고 또 이름이 엘가나요. 어머니는 한나라 그런 뜻이죠. 이 사무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는가? 이 한나의 한 맺힌 기도를 우리는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한나 한 사람의 부인만 둔 것이 아니고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이 둘 있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고 분인나에게만 자식을 주셔서 한나가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또 한에 맺혀 있었다. 그런데 그 고통과 한을 한나는 개인적으로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함으로 그 모든 고통을 풀어냈던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서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집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대로부터 성소가 있었던 실로라고 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즉 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한나는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 기도입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뜻의 사무엘로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서원 기도를 통해서 아주 강한 약속을 했으니 한나는 그 서원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젖을 뗄 무렵이 되니까 제사장이 생활하고 있는 실로에 있는 성막, 즉 성소에 사무엘을 갖다가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에게 맡겼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성소에서 생활을 합니다. 지금의 교회와 같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개념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실로에 있는 성막, 성소에서 사무엘은 젖될 무렵부터 생활했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시절 되어서야 성전이 본격적으로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은 다 성소, 성막입니다. 거기서 엘리를 돕고, 즉 제사 드리는 일을 돕기도 하고, 또 엘리에게서 여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배우고 듣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따라가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무엘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 즉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감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잇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제사장도 하고 선지자도 하고 그리고 사사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도 사무엘은 감당을 했습니다. 1인 3역이죠. 아주 특별한 역할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소중한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사무엘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소에서 자라나면서 이제 배우게 되고
또 주어진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때 엘리는 어떤 상태였느냐? 나이 많이 들어서 늙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늙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 하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고 오늘 3장 2절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는 지금이 21세기이니까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기는 BC 11세기입니다. 주전 11세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또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11세기 전에 사무엘은 활동했다 했으니 그냥 대략 따져보아도 3000년 전쯤에 활동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3000년 전에 이 한반도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요, 아주 까마득한 그 옛날입니다. 그 까마득한 그 옛날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던 엘리 제사장은 나이 늙었고 그리고 눈이 어둡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직은 세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들도 제사장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마는 자연스럽게 늙은 아버지 제사장을 뒤이어서 제사장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제 말도 아니고 해석도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제사장직을 이어받은 이 두 아들들은 신앙이나 인격이나 도덕, 윤리적인 측면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성경은 또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요 아버지인 엘리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고 말씀합니다. 요즘에 목회직을 세습하는 문제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참 조롱의 대상이 되고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만은 3000년 전에 제사장직은 세습이었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느 날 성막에서의 모든 일이 끝나고 제사장 엘리야하고 제사장을 돕는 사무엘은 각자 자신들의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엘리 몸이 늙었을 뿐만 아니라 속을 썩이는 자식들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한 사람 젊은 사무엘 믿음 좋은 아버지 어머니 영향을 당연히 받았고 또 늙었고 눈이 어둡기는 하지만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제사장 훈련을 잘 받은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신선하고 풍요로웠을지는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물론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을 때, 짧은 표현입니다만은 여기에 사무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겠는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성경 기록에 둘 사이에 잠자는 처소에 대한 묘사가 다릅니다. 엘리하고 사무엘이죠. 엘리는 단순하게 자기 처소에 누워서 잠을 자지만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서 잠을 잔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3절이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세머적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여기에 보면은 성소 또는 사무엘이 잠자는 처소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두 가지 성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등불이고 다른 하나는 궤, 하나님의 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법궤입니다.
증거교회, 언약교회, 말씀의 교회, 법교회, 이 법궤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체험을 했던 물질인 만나가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주야를 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의 판 10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했던 아론이 들고 있는 쌍난 지팡이가 이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법궤 위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사무엘은 이 법궤가 놓여있는 하나님 전 안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까? 일을 하려고, 청소를 하려고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성물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물건인 법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항상 잠을 잤다. 그게 사무엘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의 영성이 어떠했을까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성전에서 잠을 잔다고 해가지고 여호와의 전,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잠을 잔다고 모두 다가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성전이나 교회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거룩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젯밤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제 다른 곳에서 1박을 하고 교회에 돌아와서 교회에서 또 1박을 했습니다. 기도실 이런 데 흩어져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잠자고 있는 청년들이 사무엘처럼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적으로 깊은 인물들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한 분위기에 잠을 자던 사무엘이 한밤중 꿈결에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나의 멘토인 제사장 엘리가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은 누운 상태에서 일단 답변을 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하고는 엘리에게 급하게 달려가서 선생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엘리는 부른 적이 없습니다. 네가 뭔가를 잘못 들었구나. 가서 자거라.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3번이나 반복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를 했습니다. 나는 너무 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두 아들들이 있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거기에다가 윤리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인데 1절에서는 그런 현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제사장인 엘리나 제사장직을 물려받는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는 너무나도 불행한 영적인 위기의 시기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계속 부르십니다. 아직 어린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한다고 하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엘리는 속으로만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이 아닌가. 내 문제요, 자식들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 가운데 있는 그날 밤에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3번씩이나 쫓아와가지고 선생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그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다시 누웠다가 너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대답하여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로부터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다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세번역 표현입니다. 공동번역을 보면 그러자 야훼께서 거기에 나타나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야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엘리가 시키는 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해석하십니까? 말하자면 이 사건의 실체가 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의 성대가 이렇게 울리고 떨려서 나는 소리로 말을 통해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들은 것인가?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마치 사람의 성대가 떨려서 나는 소리로 듣는 경우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처럼 표현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이야기 등등이 그렇습니다. 또 이사야도 성전에서 마찬가지 모습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흑암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역시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현상 앞에서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한밤중에 성전에서 스랍이라 불리는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이사야든 이런 기록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모두 다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또는 하나님을 체험했다.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은 특이한 현상, 그것과 더불어서 부르시는 소명, 이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핵심적인 내용인데 오늘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사무엘을 다시 들여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기거하는 이 성소는 아주 특별한 곳이죠. 거룩한 곳입니다. 그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공간을 매우 거룩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는 젖을 뗄 무렵부터 이곳에서 생활한 사람이에요. 일상이 제사장 업무를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자라나면서 제사 업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제사장인 엘리로부터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웅들 이야기 분명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가지고 누구나가 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뛰어난 사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무엘은 하나를 알려주면 10가지도 깨닫는 그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의 일상은 하나님의 전 성소의 한 귀퉁이 방에서 잠자는 것이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잠을 청합니다. 성소의 업무를 생각하면서 아침에 눈을 뜹니다. 그게 사무엘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일상. 그러니 사무엘의 영적인 상태가 거룩한 힘에 휩싸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밤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사무엘은 자신의 가장 궁극적인 내면, 속사람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체험을 통해서 사무엘은 자신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확신이 섭니다. 즉,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소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처럼 두렵고 힘든 일은 없습니다. 지금도 목회를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끝끝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말씀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어느 때에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니 차라리 그냥 이 순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거룩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니 이 일을 그만두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은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도 늙었지요. 제사장직을 물려받은 두 아들 문제가 많지요. 이런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간접적인 체험을 이 밤에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인 나에게, 책임자인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또 이 일을 물려받는 아들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저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가? 섭섭한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18절 말씀을 보면은 기록하기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말한 대로, 이미 생각한 대로 저 엘리 집안을 그냥 두지 않겠다. 심판하겠다. 그것은 엘리가 한 일이요. 자녀 교육을 잘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당연히 받을 징계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던지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말을 엘리에게 직접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는 직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직감을 하고 다그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나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솔직하게 다 얘기해라. 만약에 내가 숨기는 것이 있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자 사무엘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엘리에게 앞으로 엘리 집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가 한 말이 18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런데 공동번역을 읽어보면요, 엘리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 하는 것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공동번역 1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다. 그 말을 듣고 엘리는 중얼거렸다.
야훼께서 하시는 일 어련하시랴. 당신 집안이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두 아들 전쟁터에서 죽지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의자에 앉아있다 뒤로 넘어져서 죽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그때의 그 내용을 듣고는 엘리가 중얼거리면서 하는 말, 야훼께서 하시는 일 어련하시랴? 일종의 불만입니다. 대단한 불만이지만 대놓고 터뜨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얼거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련하시랴? 개역성경에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음성을 발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재미있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굳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극도로 발전한 과학 문명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종류의 하나님의 체험을 그건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나 말하는 것으로, 우리처럼 세련된 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아니하는 체험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가 부족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나약하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 입장을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시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요즘에 그 속된 말로 말하면 개무시를 당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왜? 하나님 체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세상 사람들의 오해,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해입니다. 우리들의 먼저 믿은 사람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사람이나 만나고, 그러니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생각하는 것도 변화가 없고 말하는 내용도 변화가 없고 살아가는 행동도 변화가 없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하자면 속사람의 변화를 만나지 못한 것이죠. 사무엘은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밤중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살았던 시절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체험한다고 하는 것, 정해진 특별한 한 장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체험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일들, 모든 사물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서 배제될 수 있는 것,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무엘과 연결을 시켜보면
사무엘이 잠자는 중에도, 사무엘이 제사 업무를 하는 중에도, 그게 뭐냐 하면은 거룩한 장소에서 생활하긴 했지만 사무엘의 일상생활이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긍정적인 현상이든 부정적인 현상이든, 건강한 상태일 때이든 병약한 상태일 때이든, 부유한 때이든 가난할 때이든,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중에 있더라도, 내가 좋은 평을 받더라도 나쁜 평을 받더라도,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내가 만나는 일상 통해서 음성을 바라시고 만나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마치 중세 시대를 살았던 유명한 성인 프란체스코처럼 말이죠. 프란체스코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바람이나 물이나 불이나 대지, 이런 것들을 부를 때 그냥 태양, 달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형님, 누님 그렇게 부릅니다. 모든 만물이 프란체스코에게는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그의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프란체스코는 모든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새들과 대화하지요. 개와 대화를 하지요. 모든 짐승과 꽃들과 나무들과 자연과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힘들고 지치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일상생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일상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통로요, 도구가 됩니다. 사무엘이 일상적인 일, 업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너를 부르니 이제 앞으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거라 라는 깊은 깨달음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매 순간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순간이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사무엘처럼 특별한 사람에게나 특별한 경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치부해버렸는데, 사무엘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을 불러주시고 말씀하옵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청주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